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모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냐라는 그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지 너희가 거기에 알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너희의 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교회가 품어야 할 대상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커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람들, 우리가 어디까지 누구를 품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품어야 되고 온 유대를 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안에 뭐가 있어요? 유대 나라 안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온 유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공동체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품어야 될 대상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또 뭐요? 지역 공동체, 가족 공동체, 또 우리 나라의 공동체, 국가, 우리나라라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시고 온 유대를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것이 커져서 온 유대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나아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까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이렇게 점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가족 안에서도, 우리 지역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란들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 가정 안에서만 해도, 형제 간에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이 성도의 생각과 저 성도의 생각이 달라서 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도 시끌시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정치 안에서도, 우리가 국가 안에서도 정치로 인해서 얼마나 혼란하고, 지금도 의료법 문제로 인해서, 의사들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더 시끄럽습니까? 자,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각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익에 매몰되어 있어 보이는 저 사람들, 또 자기 이익만 생각해 보이는 내 이웃, 내 형제, 내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죠?
끝없이 배척하고 끝없이 천회만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뭐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너와 하나 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날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약함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죠. 그래서 그 약함을, 내가 약하다는 것이 내가 힘이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힘이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나의 겸손함, 나의 온유함의 삶의 모습이 약함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그 약함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상 앞에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내가 저 사람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그런 겸손한 모습과 그런 온유한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람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이 나의 삶에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교만해봐요. 내가 너보다 잘났어 이러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나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나의 겸손한 모습과 온유한 모습으로 내가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너의 약함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도 나처럼 멋진 삶을 살 수 있어 살아봐 라는 그런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세상 삶에 지친 사람들이 나의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위로받을 수 있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물결이 내 가족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것이 교회로 이어지고 교회에서 지역으로 이어지고 지에서 나라로 이어질 때 바로 거기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확 임하시니까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점점 확장되지, 어느 순간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날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언제까지 기다리지 말고 너는 그냥 복음만 전해. 성령을 받고 너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내 가족과 공동체를 정말로 품을 수 있는, 정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품어야 되느냐?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것은 우리에게 단적으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교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아주 극혐의 대상이었습니다. 극혐의 대상들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갈리어지고 북이스라엘 쪽에 속한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이들의 삶은 종교가 조금씩 종교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종교가 달라지는 가운데다가 종교가 달라지는 가운데 거기에 또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에 멸망되면서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혼혈인들이 많이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순수 이스라엘 정통성을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민족의 성향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싫어하게 됩니다. 상대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많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팔레스타인 쪽에 그 팔레스타인 안에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지는 않은 숫자, 소수와 극소의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다고 해요. 원래 이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그 중에 속해요. 그 중에 가장 큰 민족의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도 북쪽 이스라엘에 속했었어요. 그렇게 거대했던 지파가 이제 다 멸망하고 지금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소수 인원만 다 사라지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만 조금 이렇게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 유대인 중에서 지금은 이제 그 가자 지구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슬람화된 사람들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쪽에 그 아랍화되어져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게 아직 좀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그래도 이스라엘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정책은 좀 약간 유화적이라고 합니다. 좀 잘 대해주고 있대요. 아무튼 그래도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던 왜? 종교가 달라졌다 보니까 같은 민족이었다가 종교가 달라지니까 또 혼혈이 태어나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그래서 상대도 하지 않는 왜 선민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는데 너희는 그 선민의식을 버리고 딴 신을 섬기잖아 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했던 그 사람들 너희들이 극혐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는 거야. 오늘 우리도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요? 상대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저거 안 보면 되지. 물론 안 보면 편안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안 보고 안 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죠? 늘 옆에 지나가야 되고 늘 얼굴을 마주쳐야 되는데 그렇게 찡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저희도 이렇게 보면 가끔씩 저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주 그냥 저희만 보면 그냥 얼굴 찡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불편해요. 그래서 가끔씩 뭐 인사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받아주진 않아도 가끔씩 인사는 해요. 그래도 참 그런 모습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도 그냥 불편해도 그냥 그냥 미운 건 미운 거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나를 미워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끝까지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그들이 변하지 않을까, 그죠? 내가 미운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량과 온유와 이런 모습들이 좀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고 정말 증오하고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한쪽에서 언제 우리 쪽에서 이렇게 숙이면 언젠가는 그 갈등의 골이 좁혀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요? 그 갈등의 골이 깊었던 그 사마리아인들
너희가 그들을 상대도 하지 않았잖니. 너희들 그들은 정말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욕했잖니.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품어서 그들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부탁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내가 또 미워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알량 있는 관용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될 세 번째 대상은 누구냐? 땅 끝까지라고 합니다. 자, 세계 끝까지, 세계 모든 민족들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즘은 이 세계가 지금 미국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지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한 국수주의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 민족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통령에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미국과 유럽이 나토라는 것으로 연합되어 있는데 그 나토 유럽 국가들은 나토 연합국들에게 회비를 내지 않으면 내가 소련을 부추겨서 너희 나라 침공하도록 만들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되긴 했는데 이 트럼프는 오직 자기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쳐내겠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오직 나의 나라만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소련이 나토로 침공해서 나토가 다 유럽이 다 멸망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소련이 어디를 향할까요? 세계를 다 멸망시켰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소련화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어디를 향할까요? 미국을 향하겠죠. 그죠? 그럼 미국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못 견뎌내요. 서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내 민족만 생각하면 결국 그것은 모두가 멸망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극단적 민족주의, 국수주의의 삶을 탈피하셔도 돼요. 한때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외국인이 한국을 잘 몰랐을 때 한국이 굉장히 큰 나라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한국 사람들은 모든 민족을 다 그 아래로 보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일본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쪽발이. 일본 놈, 쪽발이 여기서 무시합니다. 야, 저 일본을 무시하는구나. 또 우리는 중국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해요? 떼놈. 이렇게 부릅니다. 저 떼놈들. 이렇게 얘기해요. 야, 거대한 중국을 떼놈이라고 부르는 나라. 야, 이거 굉장히 큰 나라. 강한 나라가 이렇게 보니까 지도에도 잘 보이지 않는 땅하는 나라인 우리나라가 중국을 향해서는 떼놈이라고 부르고 일본을 향해서는 쪽벌이라고 부르고 그러더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이제 한국도 굉장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극단적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뭐예요? 결국 하나 되기에는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점점 내가 오직 내 민족만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어때요? 다른 민족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세계가
이제 하나로 뭉쳐가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공생의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교를 왜 합니까? 그죠? 외교를 왜 해요? 외교라는 것은,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 나라와 협력해서 살아가니까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지. 자, 북한과 같이 이렇게 고립되어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렇게 세계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세계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없지만, 내 마음속은, 내 생각은 뭐요? 그렇게 품을 수 있는, 내 생각은 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으로 품을 수 있고, 생각으로 뭐요?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품은 사람들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요? 내 대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선교사들이 왜 필요해요? 선교사들이 뭡니까? 내 대신 나가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선교사들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내가 못 나가니까 내 대신 나간 그 사람들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게 품는 거야. 그죠? 여력이 되면 선교사를 위해서 소원할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야 뭐요? 내 대신 나간 그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품고, 그러면서 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뭐야? 내 지역 공동체도 품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그래서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까지도 품고, 그리고 정말로 극단적 민족주의에 빠진 이 세상 사람들을 정말로 마음으로 품어서 그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말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뜻을 갖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 끝까지 복음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정말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 땅 끝까지 숨을 쥐어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